무더운 여름 8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습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매 주일마다 주일의 그 의미, 부활하신 주님, 무덤의 문을 열시고 새로 사셔서 부활의 빛을 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추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각자가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가서 말씀의 깨달음과 찬양을 할 때 내 심령이 뒤흔들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고 허망한 잡념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단순한 삶이 예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면서 오면 성령님께서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믿음 시리즈 19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어야 하는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전향했던 바울 사도의 얘기를 말씀드리므로, 믿음의 세계가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그 천국의 영생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성도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정도 되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왠지 모르게 기뻤습니다. 열심히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초짜인 내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기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교회 일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처럼 열심히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저는 무언가 신비롭고 강력한 성령의 은총에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 횟수만큼 무감각해져 가면서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전에 이 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대체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상당한데도 왜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럴까? 성령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기 때문일까요? 신앙은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식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우리의 인격도 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 선한 영적 열매를 맺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런 무기력증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제가 이런 논리로 계속해 가기보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수록 자녀는 멀어져 갑니다. 부모의 관심은 멀어져 갑니다. 부부의 관심도 멀어져 갑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심도, 신앙적 관심도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심령의 질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것은 누구 탓일까요? 여러분, 시대가 바꿔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결혼 비용 다 주고요, 아버지가 집 얻어주고요, 아버지가 섹시도 만나게 해주고요, 부모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만큼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리스폰시빌리티, 이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신앙을 스스로 성장시키며 내 신앙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내 스스로의 자발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게으르면 도적이 강도처럼 밀려온다고 잠언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뜨겁게 사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내 스스로 진군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성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는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 종교적으로 울트라 전통주의, 극우 율법주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 전통을 버렸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도 개입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강력한 빛의 충격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과 절규가 들렸습니다. 말을 몰았던 말꾼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를 뒤따르던 군사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희한하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은 내 영혼에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말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의 율법의 세계 그리고 과거의 인생이 분토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눈이 멀어져 3일 동안 암흑천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율법을 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회개했던 바울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왜 믿음의 세계로 전향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의 삶이 바꿔지고 그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가 주님을 잘 믿었다고, 말씀을 바로 전했다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준 것이 정통이었다고, 캐논이었다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과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왜 바울의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이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일생 동안 눈이 안 좋았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앞이 잘 안 보이는가 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답답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하다가 10장을 읽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답답해서 읽는 것을 딱 두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앗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요, 제가요 눈이 병들었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 한번 이게 빼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었을 때요, 참 젊으신 분이 당뇨로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당뇨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적죠. 저래서는 안 된다. 지금 세상을 떴어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신장을 하나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너무나 엉망이에요. 어느 순간에 오면 나 사실 줄 수 있다. 혼자 말했어. 우리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 사랑을 왜 버렸느냐? 그 사랑을 왜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왜 예수님의 복음 믿음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왜 매일마다 생활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아, 믿음으로 이 세계에 들어오라. 이신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by faith.
이 놀라운 세계, 주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사죄함 받고, 우리 찬양에 My sins are forgiven 계속 나오잖아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가 우리의 영혼을 긁어매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 다시는 담배 먹지 말고, 다시는 중독 생활하지 말고, 다시는 헛되이 살지 말고 주님에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달려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눈이 안 좋아졌을까? 경험적으로, 제 주관적 해석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여라, 그 증인이었거든. 담당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걸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이 경험한 게 뭐예요? 통곡과 회개와 눈물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눈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눈물 구멍이, 좀 제가 하는 말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눈물 구멍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신앙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어찌해요?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젊은 사람 살 길이 없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손 만져주는 거예요.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서서히 길이 보이고, 너는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그걸 확신이요. 그래, 다 이제 포기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자 결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누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눈물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솟아날 때마다 새롭게 되고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자신의 과거가 씻어져 버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런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몸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눈이 평생에 아프지 않았는가, 눈에 빵꾸가 나버리지 않았는가. 주님 믿다가 앞이 흐리흐리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주님을 믿다가 기도하다 눈물을 주여 주여 하다가 눈이 흐리게 된 사람들은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분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많은 복음 성가를 썼어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그 다음에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같이 합시다. 너신 먼은 도마처럼 멀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차원이 좀 달라요. 잃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서 만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내 영혼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는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일생 동안 눈이 아플 정도가 되었을까.
믿음의 세계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울 사도처럼 극적으로 벼락치듯이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생활을 지속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했지만 신앙의 무기력증에 걸려버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처럼 성령의 불화살을 맞고 그의 영혼이 뒤집어졌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옷을 입고 오면 바로 아래층에 한 40대 된 남자가 교회를 가요. 이제 성가대를 하는 거로 가지요. 그래서 9시에 일부 예배에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꼬맹이에요. 유치원, 초등학생.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사귀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40대 초반의 아버지가 한국의 남성이 가장 일부 때 성가대를 위해서 계속 만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윤이 아버지는 그 신앙이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세종시에 산대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제가 하는 설교의 스타일, 이 모든 것이 내 앞서 계신 분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축설, 교통, 이 사회 모든 것들이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인생의 땀을 흘리며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면서 생각했던 우리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뱃속에 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어머니 신앙 물려받을게요. 아버지 신앙 물려받을게요. 나는 그 40대 초반에 서윤이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나 이 젊은이가 성실한가, 한국의 남성이 얼마나 성실한가,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대로 신앙을 물려받았어. 교회에서 오늘 또 다음 주에도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이,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빗나가 가지고 엉뚱한 대로 너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었던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항구 도시라 사람이 좀 굉장히 드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몰려왔지만은 이 바울 사도에게 식량을 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시장에 가서 천막을 파는 거예요. 천막을. 이 재주를 어떻게 배웠는지 천막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그 돈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끌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한테 바울아 떠나지 말라. 이곳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많이 있다.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너무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를 붙잡다가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에 살다가 피난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부부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적이었지요. 그때 당시는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고린도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를 도왔던 부부가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개척을 할 때에 항상 하는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몇 가족만 주여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국교회 개척교회를 했던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성령의 은혜가 막 불처럼 쏟아졌어요. 어떤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령을 먼저 받아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서 뭡니까? 개혁신학의 전통을 받고 성경의 바탕을 두는 신앙을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때 3년 동안 훈련받게 했어요. 지도자들을 3년 동안 훈련받게 하고 말씀 받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기적을 보게 하고 거기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수많은 것을 겪은 이후에 베드로야 이제는 됐다, 성령 받아라,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0대에 부자 되지 마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30대도 가난하게 사세요. 50대에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길 바랍니다. 틀렸습니까? 나는 제 재산이 젊었을 때 가난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저 지금도 가난하게 삽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재산이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빗나가가지고 바울이 어찌 예수님의 사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 아닙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전부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한번 구원. 기도 생활하지 않고 헌신 생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쁨의 생활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아주 나온 차원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로 구원받는 거다. 사도가 하는 일은 뭐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만이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종만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거짓을 전하였느냐? 내가 사기쳤느냐? 나는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나는 민들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하고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영광의 삶을 위해 살아간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9절 보십시오. 7절 9절 시작.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면허증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한 이 말 때문에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 7개월 8개월 있다가 탄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어렸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빨리 나와서 피덩이 같은 아이가 살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말씀.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고, 사실 그래, 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몸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3층에서 커피 앤 토크라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한번 다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얼굴만 봐도 저 집사님 미워가지고 피해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합니다. 어제를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한번 해봐. 집에 가면 시원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에는 내가 작은 사도인데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되돌아보니 자기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령의 은총을 받았지만 불평과 원망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찢어져 버린 교회가 되었는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칠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중단할 수 없어.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갈 거야. 그런 생수의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살았을까?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예요, 성령의 세계예요.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에요. 늘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육은 새하나가나. 왜 이렇게 내 영은 새롭지? 마지막에 내가 로마까지 가야겠다. 로마의 군병이 칼을 차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칼을 차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난 로마까지 가야겠다. 왜 내 영은 새로운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무덤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제가 보너스 좀 드려야죠. 그러니까 눈 다 뜨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월 달에 미국에 가서 안식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그 트럭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은퇴해가지고 이 트럭 운전사가 되어서 11조를 교회 좀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결단은 못했어요. 제가 운전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 옆에 태워가지고 미국 전역을 좀 구경시켜 드릴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교회 200만 원 헌금하고 여행비는 내지 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운전면허증을 따야겠죠. 여러분요, 은혜 생활하면 모세처럼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눈에 은혜의 빛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그랬는데, 뭐 교회니까 다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겠지만 내 무덤에 들어갈지 눈에서 은혜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가 있고요. 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이 90살 때까지 난 달리기를 해야겠다. 누우면 죽고 뛰면 산다. 누우면 죽고 뛰면 산다. 90세까지 달려야겠다. 그래야 당뇨 안 걸리죠. 그래야 고혈증 안 걸리죠. 그래야 마누라 속 안 썩이지요. 할렐루야. 달리기처럼 아름다운 게 없고 달리기처럼 쉬운 게 없는데 가장 쉬운 것을 다 쉬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 한국은 없어요. 뉴욕을 가보세요. 젊은 20대들이 말입니다. 30대들이 5, 6명이 아침에도 뛰고 점심에도 뛰고 저녁에도 뛰고 뉴욕 거리를,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회사가 좀 유도리가 있는가 봐요. 유도리 아시죠? 플렉서블. 그래서 시간을 좀 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에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에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자, 구원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 율법의 세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죄 우선이고 사랑 우선입니다. 배타적입니다. 포용적입니다. 맹목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는 열심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장합니다. 선민의식입니다. 감사의식입니다. 자기 과시적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한 폐쇄적 구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율법의 세계를 가면 세상이 망합니다. 그 인생도 망합니다. 지금 유대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을 바꿨어요. 인류 문명을 바꾼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종교, 야훼의 종교가 유대교가 되어가지고 지금 2만이나 모인가? 만날 전쟁을 하고 옷 입고 다니고 국가에서 일하니까 일도 안 하고 군대 오라 그러니까 군대도 가지 않고 국가의 원조를 받아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성경만 구약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 다른 종족이 믿지를 않아요. 다른 나라가 그 유대교를 떠나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All nations. 야훼 하나님은 All nations.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방으로 나가라, 아수르로 나가라, 니느웨로 나가라,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를 이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 성령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자, 설교서두에서 신앙생활 20년을 했는데 무기력증에 빠진 분을 소개했어요. 이런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20년간 교회를 다녔으면 제가 생각하면 주일날만 설교를 들어도 최소 1000번 이상을 들어요. 1000번 이상. 성경 구절만 이렇게 눈으로 본 것만 해도 1000개 이상을 읽었을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을 주일날만 만나도 한 주에 10명만 만난다 하면은 2000명 이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봐요. 여러분,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니다. 자가당착이라. 이런 현상은 분석해 보면은 모든 자신 안에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들을 삭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자식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야. 저것도 은혜가 아니야.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되는 일에, 교회 일에 한 번도 동참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자아 실현과 영적 기쁨이 솟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만큼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월급을 적게 받고 자원봉사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아간가? 행복도가 높아간다는 겁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은가? 사주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은가? 사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은혜 생활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좀 오래되었어요. 어떤 성도가 이사를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늘 앞에 앉아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조금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생각에 해리스 미국의 후보가 있지요. 그 사람의 길이 대로가 열릴 것 같아. 왜? 1차적으로 그 사람 얼굴은 웃는 얼굴이야. 근데 그 다음 그 대칭되는 사람 맨날 화만 내고 있어. 짜증만 내고 있어. 이분은 교회에 와서 그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리지만 그것이 어디냐고 감사하면 삽니다. 그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하하. 하하하. 교회에 와서 웃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오전에 4시간 어른들 하는 그 회사를 나가는, 거기 가서 조금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4시간 일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왜 의자가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천사 낳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앉아봅니까? 목사님 제가 연말까지 돈 아껴서 헌금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나요. 은혜로 사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또 어떤 분, 제가 한 분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갈매동에 이사를 오셨대요. 이분은 또 이렇게 이제 무슨 스타일인가, 이곳저곳 갈매동을 탐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게 멋지다는 겁니다. 민들레 교회. 이건 대한민국에서 찾아보지 못한 교회인데, 이름이 갈매동 교회면 대체적으로 많은데 민들레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가 작아서 사방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도 십자가가 보이면, 우리 집에서도 십자가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너가 큰 십자가를 세워서 동서남북에서 다 보이게 해라 하는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 감동이 오자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결단한 겁니다. 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9월 달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큰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제가 소개한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늘 새 은혜로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 육은 쇠하나 내 영은 새롭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솟아나는 신앙의 인생을 사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면 손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른들 보면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이나믹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일 예배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영적 무기력은 다 던져버리고 지쳐서 곤란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달리기라는 사람이 피니시 라인에 가기 전에 지칠지라도 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다가 지치겠지만은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